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아멘. 네. 제가 한번 이 말을 해볼 텐데요. 보세요. 마할키타, 그리고 떼기에로, 주댐무, 아이시데로, 워 아이니, 이시 리베 디시, I love you. 네. 끝에 아신 것 같아요. I love you. 아시죠? 예. 제가 방금 말한 단어들은요, 여러 나라에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나라의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뜻은 어때요? 한 가지예요.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일까요?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때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싶지만큼 인기와 성공을 얻고 싶어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대가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했어요. 근데 와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어때요? 완전히 힘든 것들이 싹 가셔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기 앞에 들어오시다가 보셨지만 앞에 좀 이제 빛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나하고는 제가 좀 정원은 조경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좀 어떻게 화나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손에 쥐는 작은 톡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무작정 썰었습니다. 썰다 보니까 너무 바짝 자른 것 같기도 해요. 예. 다음번에는 좀 맞춰서 예쁘게 자르려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와, 인자 좀 살 것 같아요. 인자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몸이 비가 오니까 아이고 찌뿌하고 아프다가도 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칭찬의 말, 또 사랑한다는 말, 또 이렇게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은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얻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저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습, 우리에게 하는 말, 행동,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모습,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느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방식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요, 영어에 if라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뭐뭐 한다라면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는 사랑이에요. 좋은 사랑하는 방법은 아닌데 저도 종종 여기 앞에 지금 컴퓨터 방송 PPT 넘기고 아까도 왔다 갔다 했던 둘째, 첫째, 둘째가 있는데 얘들한테 그래요. 야, 만약에 누구들이 너희들이 이거 잘하면은 오늘은 치킨 먹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서 저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또 제가 이 아내한테 이번에 어디까지 뭐 같이 함께 해주면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는데 어여쁜 이복누이 다말에게 그가 반했어요. 그는 꾀병을 부려서 다말이 자기 방에서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는 다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말은요,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동생보다 힘이 세서 억지로 그 동생과 이복누이와 동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에 암논이 그녀를 미워했는데 그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도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만약에 땡땡땡 하면 식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요,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됨됨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받는 때문의 식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우수성이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인기 있고 돈 많고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식의 사랑의 방식이 이 비코우스식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선 넘길지도 모르지만 실은 우리 자신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사랑받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마음이 편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꾸미거나 이런 모습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만약에 이프식의 사랑보다 나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기양양해져서 우리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얻고자 끝없이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어떨까요? 그 나에게만 관심되고 받고 있는 사랑을 뺏길까봐 이제는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나 다른 더 안 좋은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얻고자 끝없는 노력과 경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에게 딸이 이렇게 둘 있잖아요. 첫째는 6학년이고요. 둘째는 4학년이에요. 근데 얘들이 정말 어렸을 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예쁨도 받고 많이 사랑도 받고 하면서 엄청 애교도 많았어요. 맨날 와서 뿌잉뿌잉 막 이렇게 부리면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근데 세상에 어느 날 덩그러니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만 받던 사랑이 동생한테 뺏기게 받으니까 이제 그냥 시기도 나고 그냥 좀 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일 때 애기는 가만히 누웠잖아요. 눈만 뻑뻑 뜨면서 가서 눈도 한 번씩 팍 찔러보고.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배고픈가? 혹시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그 이유 아니에요. 나중에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마 이렇게 눈을 탁 찌르고 또 한 번은 지나가면서 그냥 옆으로 애기 있으니까 옆으로 지나가는데 살짝 애기를 살짝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우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느끼니까 색이 나서 그렇게 우리는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지내왔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문에 시기 사랑에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경쟁에 대한 두려움 말고도 우리가 상대방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내가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요. 그렇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나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인격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하고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이 두 번째 면을 숨기려고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렇게 늘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또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if 식의 사랑을 들었고요. 두 번째 because 때문에 식의 사랑을 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식 사랑과 다르고 때문의 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하고 천한 사람이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을 만나면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디게 보이지만 당신은 소망이 있고 분명히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요 누군가에게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사랑을 완전히 만족할 만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이런 사랑을 원하지만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해줄까 기대하지만 어때요? 나 오늘 많이 힘들었네.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고생 많이 했네. 아이고 힘들었지. 이렇게 되는데 나 오늘 힘들었네. 아이고 다치진 않았어. 그럼 다행이네. 그냥 내일은 조금만 더 해. 남은 거. 우리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공감해주고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힘들다고 하면 나 힘들어.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오늘은 좀 더 쉬고 내일 해라 내일.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용납하고 함께 나간다면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이 위로받고 채워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처음으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헛된 동경과 소망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만족시키고도 남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사랑에 목말라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인간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순수한 이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만행의 시기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교회만 잘 나와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준다. 네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때문에 싶고 사랑도 아니에요. 비록 네가 지금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길은 늘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자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이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전히 참되고 유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요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이시죠? 네. 몇 년 전에 모 개그 프로에서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렇게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시원했어요. 그거 보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1등이 돼서 세상에 기업이 되고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등만 될 수 있다면 한 번 저 역시도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킨 베드로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 가운데도 꿈틀꿈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 명을 변화시킨 베드로를 주목하지만 그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런 켈러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헬런 켈러와 함께했던 설리번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바울이대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네, 순서가 이렇게 기록돼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다가 그 나중에는 좀 보면요, 있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의 이름만 남고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게 돼요. 관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바나바는 꿋꿋하게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등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등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때요? 주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이 순수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떠한 조건이나 됨됨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치료할 때까지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는 그곳에서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은 것에서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 우리가 이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함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서도 아니요, 나의 모습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서도 아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며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